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모두가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왜 즐거운 성탄인지, 왜 기쁜 성탄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세상 가운데는 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를 정말로 어떤 중심을 갖고 맞이하고 꼭 기억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참 그 정치가 이제는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확실히.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11월 말 정도가 되면은 슬슬 이제 여기저기서 캐롤이 그래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백화점과 상점마다 화려한 트리를 꾸미고요, 조명을 이제 설치해서 반짝반짝 이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죠? 성탄절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탄절을 압니다. 그리고 각자가 그 나름의 자신들의 의미를 갖고 이 성탄절을 보냅니다. 연인은 연인들의 이벤트를 위해, 가족들은 또 가족,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작 그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 없는 생일 잔치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예수님, 물론 12월 25일이 딱 예수님이 오신 날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얘기하면 그 유래에 대해서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 날을 지정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일의 주인과는 상관없이 하객들만 와가지고 주인공 없는 자리에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며 보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성탄절을 보내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 왔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드리려고 오셨습니까? 많은 교회들에서도 분주하게 이맘때가 되면 준비합니다. 성탄 이브를 준비를 하고 행사들 막 이제 우리 주일학교부터 막 작년일까지 막 준비들을 많이 해요. 저도 어린 시절 준비를 해왔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예수님을 위한 걸까? 그냥 행사를 위한 걸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자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은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행사를 준비하다가 야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나오고 인간적으로 막 감정적인 또 상함이 생기고 그런 바쁨들만 바라보게 될 때 참 우리가 어떻게 이 날을 준비하며 가야 될까 참 많이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도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무언가를 나오기 전에 일단은 내 영혼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그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열매로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원하기는 다시 말씀을 통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탄을 정말로 주님을 위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념하며 지켜야 할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또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다시 또 매해마다 찾아오는 대강절과 성탄의 시간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며 주님을 기대해야 되겠구나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성탄을 맞이하는 두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누가 진짜 주인인가, 주인공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었죠. 그리고 당시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독립적인 통치를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로마 안에 있대. 그래서 헤롯 왕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헤롯은 건축광이고
권력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도 자녀도 죽일 정도로 참 의심이 많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헤롯 때에 동방에서 갑자기 박사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그리고 왕궁을 향해 어찌 보면은 폭탄과도 같은 발언을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이 있는데 이 욕심 많은 헤롯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묻고 있던 거예요. 어땠을까요? 난리 났겠죠. 역시나 예루살렘 전체를 흔들어 놨습니다. 이 잔인했던 독재자 헤롯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감히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역시나 이에 대한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3절을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동했다라는 말을 보니까요, 마음이 심히 요동치며 공포 가운데 뒤집혀졌다,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누구야 눈에 불을 켜고 찾았을 것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헤롯의 광기가 또 어떤 비극을 불러올까 고민하며 두려워하며 소동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죠? 메시아가 어디 계십니까?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었고 불안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되어야 할 날이었는데 기쁨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내가 주인이 되었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그냥 그저 큰 이벤트의 날입니다. 이때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한 대목인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때로는 믿음 있는 우리에게조차도 메시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쁨보다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때로는 행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그저 바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헤롯이 묻습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에 적혀 있었지? 라고 물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성경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듣고 알고 있던 말씀이 뭐냐?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구약의 본문 가운데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결국은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사상을 갖고 믿음을 갖고 버텨왔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리고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소식이 전혀 안 들리다가 우리 안에서 그런 소식이 들릴 분위기 조짐이 안 보이니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를 통해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일단은 정말인가? 진짜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해 움직여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그 자리에 와 있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던 율법 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1000km가 넘는 먼 길을, 왜냐하면 당시에 옛 바벨론,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제 페르시아와 그 다음을 이다운 이제 나라를 이제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거리를 따지니 적어도 100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먼 길을 그들이 본 별을 따라 오직 왕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상관없이, 관심도 없이 그저 자기의 안위를 위해 아둥거리고 있던 사람들, 말씀을 몰랐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를 따라 그 믿음을 갖고 나온 모습들, 이 상반된 두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말씀은 알지만 정작 예수님보다 나의 안위를 위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가만히 있던 종교자들인가, 아니면 왕을 위해 기꺼이 험한 길에 마다하지 않은 나는 동방박사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탄절은 그저 낭만이 있는 날, 그저 행사로, 아니 기타 다른 것으로 바쁘게 보내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는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려야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왕을 위해 기꺼이 험한 길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두 상반된 모습을 보며 누가 진짜 주인이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정말 주인으로 나는 섬기고 있는가, 왕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더 먼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별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이죠.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이것은 이제 헤롯 왕을 만나고 난 후 다시 별을 보고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미 이전에 이 박사들 앞에 하나님께서 한 별을 보여주시고 그 별을 따라 이들이 움직이게 됐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당시 어떤 존재들일까를 생각해 보니 별 관측과 그리고 당시의 점성술에 능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이제 정보가 있었겠죠. 유대인들의 전승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어떤 이런 메시아 사상과 여러 가지 얘기들, 예언에 대한 말씀들도 그래서 얼핏 알고 있는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나름의 정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연적인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별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사들은 별을 자신들의 방향으로 정했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가운데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 방향을 정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잘하는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빨리빨리 뭔가를 한다고 해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방향 자체가 잘못됐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달리고 있는가. 이 성탄을 맞이하며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별은 무엇입니까? 돈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공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그들이 알 수 있는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 별과 방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보되 설교, 다른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별을, 안내의 표지판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분주함과 고집, 어리석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별을 꼭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연구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험한 길을 나서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모르긴 해도 이 특별한 별을 본 사람이 이 유대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몇 소수의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한 집단으로서 수많은 이들이 그 별을 함께 눈으로는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을 보고 움직인 사람은 소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별이 구약의 예언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관심을 갖고 꽂혀있던 사람들 필터링 되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움직인 것까지, 왜냐하면 그만큼 먼 걸음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겠죠. 생명의 위협도 있을 수 있었겠죠. 많은 시간이 또한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징조는 보여도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되게 특별한 별이 떴나 봐. 저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굵직한 무슨 일을 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그 끝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깊은 나의 신앙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때가 있습니다. 맞아, 하나님 말씀이 이랬지 저랬지, 누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말씀을 따라 이전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발견했지만 멈춰 있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응하여 움직였는가라는 것은 방향을 발견한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별을 보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박사들처럼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의 게으름이, 나의 아집이, 나의 익숙한 또한 제 습관이라는 것이 나의 고향처럼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가 되어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별을 따라,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고 말씀을 따라 도전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진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우리를 결코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별을 따라 나선 박사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별이 머문 것을 봤을 때 매우 크게 기뻐했다. 결국 그 별을 따라 먼 길을 왔어요. 그리고 헤롯과 만나고 난 다음 나왔을 때 다시 별이 든 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 나중에 그 별이 멈춰있는 한 곳을 봅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10절 말씀처럼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기쁨, 그리고 참된 기쁨은 별이 이끄는 곳, 즉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있게 되었을 때 가장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여러분이 원하던 어떤 다른 목표를 이루게 됐을 때 기쁘게 되겠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과 함께 있게 되었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또 별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방에 보여질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잊고 살아가서 그렇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그 별을 따라 온전히 주님께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말씀 앞에 반응하여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며 예배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기를, 그로 인해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길을 떠난 자만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벅찬 기쁨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주한 자는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쁨으로 대신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박사들의 예물을 보며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자세에는 이게 필요하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경배하다라는 이 말은 왕 앞에 납작 엎드려 발에 입을 맞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지금 예물에 유향이 당시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위한 물건이었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그냥 왕에게 드리는 예우를 넘어서 신적인 경배를 했다. 예수님을 신으로 이 시간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아낌없이 그들이 갖고 온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이 안에 담겨있던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신성을 의미하고 몰약은 죽으심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이 예물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기에게 어울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실 구원자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 예물이 그들이 준비한 가장 귀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들은 먼 거리를 왔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왔어요. 이 여행자들에게 보물들은 어쩌면 비상금이기도 하고요. 당장 위기가 있을 때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줄과 같은 부분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성스럽게 끝까지 보존하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참된 예배 요소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워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처럼 가치를 드리는 것, worship, 가치를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린다. 그래서 어떤 고백이 담깁니까? 주님이 나의 물질보다, 내 시간보다, 때로는 나의 자존심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나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하나님께 종종 내게 이것보다 귀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가 아니라 남은 것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다 쓰고 그냥 남은 시간, 다 쓰고 남은 물질, 남은 에너지 갖고 교회 그냥 가야 되니까 그렇게 오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복 주세요 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런 우리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갖고 나왔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줄 선물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죠? 내게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일수록 몇 날 며칠 고민, 어떤 걸 드리면 더 좋을까? 내게는 아끼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서 드리려고 애씁니다. 그렇다면 정작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비단 성탄절이 되어서 성탄절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 주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것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비단 물질적인 예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용서가 황금보다 귀한 예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 그것이 나의 보배합을 여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시간이 유향일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 바쁜 스케줄을 쪼개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가족을 돌보고 원수를 용서해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시간을 들여보는 것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몰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저 행위만으로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언제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박사들은 그 비싼 보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이제 앞서 있었던 두 그룹이 있었죠. 이들과 다른 헤롯의 그룹들. 이 헤롯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마음의 불안함이 컸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보배합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자존심이라는 이제 이 보배합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뚜껑이 가로막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때로 열고 나의 인색함을 열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열어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요, 썩어 없어질 것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그 믿음으로 드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됩니다. 이번 이 성탄절이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런 구경꾼과 같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동반 박사를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너무 말씀 통해 알고 있어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정말 그 은혜의 메시지 가운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이번 성탄절에는 함께 새겨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박사들은 별을 보았고 희생을 치르라고 기꺼이 반응하여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왕께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박사들과 같이 이번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탄절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저 연례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가치를 드리는, 나의 왕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별을 그래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향하여 이 별을 밝혀놓으셨습니다. 이 별을 통해 다른 누구,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가운데 나의 왕자를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왕의 자리에 모시며 그 주님을 위해서 반응하며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가운데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이날, 그리고 이 복된 이날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왕이 오셨다, 그 왕과 함께하는 자유함,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